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다수가 꼭 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 있는 다수는 역사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갈 위험의 요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한 다수의 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바른 뜻을 정하고 정당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소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실제로 역사의 새로운 방향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창조적 소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의 단어가 아니고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가가 사용한 단어입니다. Creative Minority. 역사를 그는 도전과 응정으로 보아서 챌린지가 있으면 리스판스가 있는데 항상 도전이 있을 때마다 이 소수의 창조적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고 바르게 응전을 했기 때문에 역사가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토인비는 모조리티의 사람보다도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소수를 소중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다수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르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크리스찬 삶이라고 하는 일생을 달려가고 있는데 막연하게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 중 한 명으로 뜻없이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뜻을 정하고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서 바르게 달려가는 창조적 소수가 될 것인가.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방향과 내용과 열매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숫자적으로는 적다고 할지라도 새 창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Creative Minority, 창조적 소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창조적 소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창조적 소수가 된다는 말의 의미와 또 그 삶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11장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이 보았던 네 번째 환상, 즉 마지막 환상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주전 5세기부터 약 3세기까지 일어났던 근동 지역의 역사를 제법 디테일하게 오늘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만 앞으로 가서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은 오늘 이 모든 역사적 사건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바사 제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왕은 누구를 말할까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크세스 왕이라고 합니다.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칵서스라고 하는 그런 발음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왕의 이름을 좀 다르게 표기를 했어요. 아하스웨로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더 이 왕비의 남편 되는 사람이 아하스웨로 왕이었죠. 이 아하스웨로 왕의 아버지가 다리오 1세인데 이 다리오 1세가 주전 490년에 그리스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전투를 벌였던 장소가 마라톤이라고 하는 큰 평원이었습니다. 아테네 동북쪽에 있는 큰 평지에서 이 그리스 군대와 페르시아 군대가 전쟁을 벌였는데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그리스 군사의 숫자는 10,000명밖에 되지 아니하고 페르시아 군대의 숫자는 1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니 페르시아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리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성전포를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아테네까지 한 병사가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혼자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테네에 도착해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기서 유래된 유명한 경기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까지의 거리가 약 42.1km, 약 26마일 정도가 됩니다. 올림픽에서 하는 유명한 마라톤 경기가 여기서 유래됐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이건 맞는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설이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자,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아하수로의 왕의 그 아버지가 헬라와 이런 전쟁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후임으로 등장한 이 아들인 아하수에로가 등장하자마자 아버지가 패배했던 그 전쟁에 복수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성경에서는 헬라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공격하게 되죠.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쳤다라는 표현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아하수에로가 엄청난 대군을 끌고 헬라 제국을 공격했는데 역시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한 가운데 자기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여자를 소개해 준 것이 에스더다, 그렇게 에스더의 배경을 설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에서 역사에 큰 분수령이 생깁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페르시아나 아니면은 바벨론 같은 소위 말하는 알메니안 그 민족들이 주로 역사를 주도했는데, 이 전쟁의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헬라가 주도하는 세계가 됐어요. 소위 말하는 유럽이 주도하는 세대. 그래서 3절을 보시면은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리라. 바로 이 전쟁이 끝난 후에 등장한 한 능력 있는 왕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 모든 페르시아 제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근동과 인도까지를 정복하면서 소위 말하는 헬라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정신적인 지주가 됐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헬라적 멘탈리티가 우리 안에도 있고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죠. 이와 같이 알렉산더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긴 했습니다마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서 그 제국이 4등분으로 갈라지게 되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인과 관련된 왕국은 두 왕국입니다. 하나는 북쪽에 만들어진 시리아 쪽에 만들어진 셀루시드 왕조라고 하는, 이것은 셀루크스라고 하는 왕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셀루시드 다이내스티, 셀루시드 왕조라고 부릅니다. 또 한 개의 왕국은 남쪽 이집트 쪽에 자리를 잡은 톨레미라는 왕이 세웠기 때문에 톨레미 왕조라고 부릅니다. 오늘 11장에 보면은 북왕국이 나오고 남왕국이 나오는데, 이 북왕국, 남왕국은 바로 시리아와 혹은 셀루시드 왕조와 톨레미 왕조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톨레미 왕조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톨레미가 다스릴 때는 온화한 정책을 썼습니다. 마일드한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에 큰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도서관을 지어주고, 뿐만 아니라 그때 2세대, 3세대 유대인들이 전통적인 히브리 말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는 공용어가 헬라어였거든요, 그리스어. 그래서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이들을 위해 헬라 말로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번역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가 72명. 근데 각각 2명씩 짝을 지어서 한 방에 넣고 번역을 시켰는데 나중에 맞춰보니까 다 일치했다고 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등장하게 된 헬라말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우리는 70인역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와 같이 비교적 마일드하고 온화한 정책을 폈던 것이 톨레미 왕조라고 한다면 BC 198년을 기점으로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의 왕 중에 엔티오쿠스 3세라고 하는 막강한 왕이 등장하면서 이집트 군대를 패배시키고 톨레미 왕조가 장악하던 그 지역을 다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은 시리아의 지배하에 넘어가게 되고, 이 팔레스타인 땅은 엄청난 환란과 핍박의 바람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나서 그 시리아의 왕 중에
즉 셀루시드 왕조 중에 가장 악한 왕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엔티오코스 4세 아들인 엔티오코스 4세입니다. 3세라 그랬나요 제가? 엔티오코스 3세 아들인 엔티오코스 4세입니다.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 설교 때 소개해드렸습니다. 잔혹하고 비열하고 유태인들을 가장 아주 시리어스하게 박해했던 적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소개했던 이게 바로 71회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명으로 소개해드렸죠. 오늘 같이 이 본문 말씀은 그때 일어났던 이 모든 상황들을 좀 더 역사적인 디테일을 가지고 그 배경적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28절로 돌아가서 28절 29절 보겠습니다. 북방왕은 바로 이 북방왕이 엔티오코스 4세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 엔티오코스 4세가 남쪽 왕국인 이집트를 공격해서 1차 침공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갖고 본국으로 돌아갔죠. 29절 작정된 기간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분이 그 전번만은 못하더라. 이게 소위 말하는 2차 에집트 침공입니다. 근데 두 번째 침공 때는 1차 침공 때처럼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도중에 되돌아오게 됩니다. 왜 되돌아오게 됐는가? 이유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기 때문이다. 기띔이라는 이 장소는 사이프러스라고 부르는 장소입니다. 그 사이프러스라는 그 지역에는 큰 해군 함대가 있었는데 그 함대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띔의 배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로마의 침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티오코스 4세가 한참 애굽을 치려고 할 때에 로마인들이 중간에 방해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로마 장군에게 굉장한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굉장한 모욕을 겪고 엔티오코스 4세가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공략을 한 것입니다. 그게 분노하였고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이 표현이 그 뜻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모욕적인 창피를 당하고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돌아오면서 제사를 폐지하고 성전을 회파시켜버리고 돼지 피를 뿌리고 심지어 지성소 안에 주피터 신상을 세우고 자기의 모양을 한 그런 신상을 세워서 하나님을 모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제사도 지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도 금지시키고 할례도 폐지시키고 여기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참혹할 정도로 비참하게 죽이는 이와 같은 박해를 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머조리티의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핍박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든지 돼지 피를 먹는 자들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이 시점에서 등장한 소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2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소개된 하나님을 아는 백성, 용맹한 사람들,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헤스딤이라고 부릅니다. 경건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의 숫자는 많지 않았어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 시리아를 향해서 이방 쪽을 향해서 몸을 굽히고 타락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진리를 부여잡고 끝까지 그들을 대적했던 사람들, 이들이 소위 말하는 남은 자들이고 작지만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갈 창조적 소수가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장차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후에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하누카라고 하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까지 제정하게 해주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것은 동일한 현상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문화를 좋아하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머저리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들의 대다수가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 뜻 없이 그들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가도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설 수 있는 자가 될 때, 즉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일을 행하기 시작할 때 이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새로운 역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환경 자체는 문화적으로나 가치관적으로나 사실 세속적인 것이 꽉 차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보다 믿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택하는 것보다 타협하고 비진리 쪽을 향해 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용이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세속적인 흐름을 거스리고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비록 숫자는 적고 그것 때문에 손해는 볼지라도 창조적 소수가 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저희 교회가 이 창조적 소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세상 따라 흘러가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서 믿음 버리지 않고 숫자적으로는 작지만 바로선 창조적 소수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안티오코스 4세 시대 때에 그들을 대항하고 이 모든 세상적인 흐름을 거절했던 소수의 무리들이 택했던 삶의 몇 가지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정리해 보게 되면 창조적 소수로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깊은 영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창조적 소수로 설 수가 없습니다. 32절을 계속 보십시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며 속임수로 타락하지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랬어요. 여기에 일반적인 머저리티와 창조적 소수를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고 하나님을 만나되 깊이 만나는 영성, 이게 소위 말하는 창조적 영성인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니엘의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암담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방 땅에 끌려간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분위기나 환경은 이방 문화였어요. 앞뒤 좌우 어디를 둘러봐도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 문화, 바벨론 가치관이 꽉 차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았어요. 자기 조국은 없고 이방 땅에 끌려갔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온통 바벨론적인 삶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다니엘이 약 70년 동안을 그 땅에 살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을 가졌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악화해지고 환경이 아무리 나를 미혹해도 그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달려가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소개해드렸던 여호수아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정탐꾼 중에 머저리티가 돌아가자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머저리티가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수많은 반대와 또 돌아가자는 의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 사역을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우연히 하다 보니까 줄을 잘 서서 그렇게 된 케이스일까요? 아닙니다. 평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진리편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그가 정탐꾼으로 뽑힘 받기 전에 혹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기 훨씬 이전에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영적 생활의 단면 하나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대화하던 장소가 있었어요. 그 장소를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회막이라는 장소는 성소를 말합니다. 이 당시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텐트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혹은 지도자가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면 이 만남의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백성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웠던 장소, 이것을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성소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영어 번역에서는 tent of meeting 그렇게 번역을 했고, 킹 제임스 버전은 아예 tabernacle 번역을 했어요. 이 성소와 같은 의미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그곳에 와서 하나님 대면에서 대화하고 하나님 만나고 가셨어요.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떠난 그 이후에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여러분 굉장한 표현입니다. He remained in the tent of meeting. 모세가 떠나간 이후에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 이후에도 여호수아는 still 회막을 떠나지 않고 회막에 머물렀다. 여기에 여호수아가 가졌던 영성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는 회막에서 기도하고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 이것이 여호수아가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하고 깊이가 있는 인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회막을 통해 숙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프로그램 하나 갔다 오면 갑자기 영성이 되는 줄 아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3일 4일 동안 어떤 프로그램 다녀온다고 영성이 바뀌겠어요? 어떤 굉장한 이벤트나 액티비티 참석한다고 영성이 바뀌겠어요?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조치예요. 진정한 영성의 숙성은 회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회막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회막을 가질 때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지게 되고 맑아지게 되고, 그때 여러분들이 창조적 소수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창조적 소수로 사는 데 필요한 것은 강한 용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영성도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32절을 계속 보시면은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강하여서 용맹을 떨치게 된다. 제가 English Standard 버전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They shall stand firm and take action. 이 stand firm 한다고 하는 말은 흔들림 없이 선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고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stand firm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take action, 실제로 해야 될 일을 시작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영적 용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건 잘못됐다, 저것은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건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이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take action 하는 것까지를 오늘 성경은 용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고 탄식하긴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저래서는 안 되지. 마음 상해하기는 하죠. 근데 take action은 안 해요.
그래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바꾸기를 원한다면 창조적 소수가 되어야 됩니다. 적지만 손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리를 위해 바로 서고 복음을 위해 바로 설 수 있는 사람, 이런 자가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창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창조적 소수로 살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회막 기도의 처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막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와 미래를 바라보는 바른 안목입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 바로 이 자들이 창조적 소수입니다. 헤스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 핍박의 그 환난 가운데서 감히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수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창조의 소수가 되어서,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게 되면 1차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핍박입니다. 칼날을 맞게 된다. 불꽃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체포당하고 약탈당하는. 우리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창조적 소수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immediately는 손해도 보고 빼앗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5절을 볼까요?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우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기 때문이라. 분명히 immediately는 핍박을 당합니다. 칼날에 맞습니다. 불꽃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정결케 되며 희게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더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져 가서 마지막 때까지 도착하게 되리라. 이 말의 뜻은 결코 창조의 소수는 핍박은 당할지언정 사라지지 않는 뜻이에요. 끝까지 서바이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은 서바이브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에 영광된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안목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우리는 그것만 관심을 갖지만 여러분 길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생각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즉각적인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에 관심을 갖느라고 멀리 보지를 못해요.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길게 보고 멀리 보고 더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정말 살아가야 될 올바른 이유를 알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시시한 무리의 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진리를 갖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셔서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맺어야 될 바른 열매도 맺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